중생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결코 하나일 수가 없다. 중생에게 삶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일 뿐이다.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생사이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죽음이 우리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그저 말일 뿐. 그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육신을 부둥켜 안고 울 뿐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생명은 영속하는 것이 아니다. 호흡지간에 내 생명이 달려 있으니 부지런히 공부하라.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죽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호흡 한 번 사이에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 부질없는 제 생명리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무상의 신속함을 알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는 찰나지간에 있다.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분명 죽음일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죽은 후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태어나기 전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은 후는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두려워하고 생각이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더운 여름은 여기서 살고 추운 겨울은 여기서 살자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바빠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식구에게 마음이 팔려 괴로움마저 알아보지 못한다. 죽음은 문득 다가오느니 물결이 빠르게 흘러 모여드는 것과 같다. 자식이 있어도 믿을 건 못 되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죽음에 의해 내몰릴 때는 어떤 친한 사람도 도움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뜻을 알아 삼가 몸을 닦아 개를 지키고 부지런히 열반의 길을 갈지니 마침내 온갖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며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다. 생이 있는 한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그 어떤 경우도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동반한다. 천상에서의 수명은 길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존재들도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단 한 번의 숨 사이, 마지막 한 호흡 사이에 있다.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불쑥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없이 갑자기 죽음의 구렁으로 쓸어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에게는 목전에 젊은이에게는 배후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어두운 일면이 아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현실 생활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자아 해방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삶과 죽음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존재의 영속성에 집착할 때 죽음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붓다의 몸이라 할지라도 일체무상이라는 사물의 보편적 법칙을 어길 수 없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의식에 깨어있음을 통해 죽음을 극복한다. 그때의 죽음은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아니다. 죽음의 극복이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 역시 지극히 평범하다. 죽음의 극복을 위한 부활의 메시지도 영생의 약속도 없다. 붓다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친다. 불교의 수행 방법 중 염사가 바로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염사는 부정관보다 더 근본적인 수행법이다. 그러면 염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항상 누구나 반드시 죽으며 수명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언제 죽을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부처도 목숨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는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다. 셋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자기 내면의 신념에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염사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함으로써 속세의 이익에 대한 애욕을 떨쳐내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도 없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도 소멸한다. 존재의 형성이 없으면 태어남도 없고 존재의 형성이 소멸하면 태어남도 소멸한다. 집착하는 대상을 자기화하려는 행위가 없으면 존재의 형성도 없고 집착하는 대상을 자기화하려는 행위가 소멸하면 존재의 형성도 소멸한다. 세상은 온통 살아가는 이야기뿐이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 차고 넘친다. 불을 쌓고 탐욕을 키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삶에 대한 집착 속에서 죽음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을 대면하고 두려움 속에서 임종을 맞게 된다. 죽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등 뒤로 다가온 나쁜 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이 그 자체로 불행은 아니다. 반쯤 찬 물잔을 보고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면만 생각하면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된 시간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때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불행의 동의어이다. 어느 순간 닥친 슬픔 때문에 남은 인생이 불행으로 온통 헝클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가족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는 환상이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죽어감도 배워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을 찾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누가 그러지 않았던가. 해탈은 죽음이 아니라 힘든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죽음이 흔적도 없이 우리를 삼킬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말고 그저 살아야 한다. 좋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야 한다. 좋은 죽음이 좋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상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보람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값지게 쓴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했다. 성실하게 삶을 산 사람은 후회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순간조차도 편안한 법이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은 피한다고 우리와 무관해질 수 없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과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평소에 늘 성찰하고 준비해 둬야 한다. 몸이 건강할 때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죽음을 꽉 막힌 벽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벽 한편에 나 있는 문으로 여길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죽음, 남은 삶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죽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전해보라. 그 또한 삶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꿔줄 테니. 두 번째 조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 성공에 집착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가 된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껴뒀던 물건이나 돈을 적절한 곳에 소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념일을 챙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조건은 하고 싶었던 일을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남을 위해 실컷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 애써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삶의 미련과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 끝은 결국 지금 행복해야 한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린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려 있을 것인가?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도 죽음의 순간에 편안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운 마음이, 공포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경계에 부딪혀 출렁거리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삶과 죽음을 관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요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중생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결코 하나일 수가 없다. 중생에게 삶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일 뿐이다.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생사이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죽음이 우리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그저 말일 뿐. 그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육신을 부둥켜 안고 울 뿐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생명은 영속하는 것이 아니다. 호흡지간에 내 생명이 달려 있으니 부지런히 공부하라.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죽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호흡 한 번 사이에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 부질없는 제 생명리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무상의 신속함을 알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는 찰나지간에 있다.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분명 죽음일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죽은 후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태어나기 전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은 후는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두려워하고 생각이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더운 여름은 여기서 살고 추운 겨울은 여기서 살자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바빠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식구에게 마음이 팔려 괴로움마저 알아보지 못한다. 죽음은 문득 다가오느니 물결이 빠르게 흘러 모여드는 것과 같다. 자식이 있어도 믿을 것 못되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죽음에 의해 내몰릴 때는 어떤 친한 사람도 도움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뜻을 알아 삼가 몸을 닦아 개를 지키고 부지런히 열반의 길을 갈지니 마침내 온갖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며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다. 생이 있는 한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그 어떤 경우도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동반한다. 천상에서의 수명은 길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존재들도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단 한 번의 숨 사이, 마지막 한 호흡 사이에 있다.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불쑥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없이 갑자기 죽음의 구렁으로 쓸어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에게는 목전에, 젊은이에게는 배후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어두운 일면이 아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현실 생활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자아 해방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삶과 죽음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존재의 영속성에 집착할 때 죽음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붓다의 몸이라 할지라도 일체무상이라는 사물의 보편적 법칙을 어길 수 없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의식에 깨어있음을 통해 죽음을 극복한다. 그때 죽음은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아니다. 죽음의 극복이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 역시 지극히 평범하다. 죽음의 극복을 위한 부활의 메시지도 영생의 약속도 없다. 붓다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친다. 불교의 수행 방법 중 염사가 바로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염사는 부정관보다 더 근본적인 수행법이다. 그러면 염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항상 누구나 반드시 죽으며 수명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언제 죽을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부처도 목숨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는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다. 셋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자기 내면의 신념에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염사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함으로써 속세의 이익에 대한 애욕을 떨쳐내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도 없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도 소멸한다. 존재의 형성이 없으면 태어남도 없고 존재의 형성이 소멸하면 태어남도 소멸한다. 집착하는 대상을 자기화하려는 행위가 없으면 존재의 형성도 없고
집착하는 대상을 자기화하려는 행위가 소멸하면 존재의 형성도 소멸한다. 세상은 온통 살아가는 이야기뿐이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 차고 넘친다. 불을 쌓고 탐욕을 키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삶에 대한 집착 속에서 죽음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을 대면하고 두려움 속에서 임종을 맞게 된다. 죽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등 뒤로 다가온 나쁜 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이 그 자체로 불행은 아니다. 반쯤 찬 물잔을 보고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면만 생각하면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된 시간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때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불행의 동의어이다. 어느 순간 닥친 슬픔 때문에 남은 인생이 불행으로 온통 헝클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가족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는 환상이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죽어감도 배워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을 찾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누가 그러지 않았던가? 해탈은 죽음이 아니라 힘든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죽음이 흔적도 없이 우리를 삼킬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말고 그저 살아야 한다. 좋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야 한다. 좋은 죽음이 좋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상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보람 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값지게 쓴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했다. 성실하게 삶을 산 사람은 후회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순간조차도 편안한 법이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은 피한다고 우리와 무관해질 수 없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과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평소에 늘 성찰하고 준비해 둬야 한다. 몸이 건강할 때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죽음을 꽉 막힌 벽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벽 한편에 나 있는 문으로 여길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죽음, 남은 삶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죽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전해보라. 그 또한 삶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꿔줄 테니. 두 번째 조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 성공에 집착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가 된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껴뒀던 물건이나 돈을 적절한 곳에 소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념일을 챙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조건은 하고 싶었던 일을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남을 위해 실컷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 애써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삶의 미련과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 끝은 결국 지금 행복해야 한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린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려 있을 것인가?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도 죽음의 순간에 편안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운 마음이, 공포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경계에 부딪혀 출렁거리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삶과 죽음을 관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요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